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기에 힘썼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또한 날마다 선교의 지경 확정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영원히 말씀으로 변화되고 평안 가운데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비전 드림터 어린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날 쏘고 물 쏘는 넓고 넓은 큰 나라 미국으로 처음 떠나는 우리 비전 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 팀들이 떠나는 이 순간부터 미국에 도착하여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새 세대들이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포섭히 쓰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일정을 완전히 끝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크나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 계시는 교회인들은 이 비전팀이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뜨거운 기도로 매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김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골수를 쪼개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 충만하여서 믿음이 우리들이 길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오랫동안 또 안 봤죠. 우리 한번 좀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보다 더 커지니까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힘든 고역을 시키고 그러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보내셨죠. 보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2년이라는 시간을 걸렸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정말 많은 이적. 뒤에 따르던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매장시키고, 또 물이 없던 그 땅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겠다 할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저 땅을 한번 봅시다. 가서 가봅시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각 족장 뭐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다 그래도 그 간부들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는데 거기 성은 없고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밤새 통곡을 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광야에서 묻힐 것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차라리 사람을 한 명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돌아가자. 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조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가지는 것, 그것은 뿌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관계가 참 안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괴롭혀. 저 사람이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몸이 아픈데 이것이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것은 그 자기가 삶의 터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면 그것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또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저희 꿈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처음 자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제가 그 하도 전쟁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비행사.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우리 집 토대로는 비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비행사는 무조건 뭐 토대가 좋아야 되거든요. 비행사의 가족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이 운전 잘못해서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구치장 가야 되는데 그 집에 8천이 비행사라고 해서 풀려나더라고. 와, 비행사가 이렇게 좋은 건 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비행사의 어떤 그런 것은 꿈이, 이건 더 허망한 거구나, 내가 이룰 수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에 점차 자라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 될 수 없는 것들이 점차 많아질 때 단순한 소박한 꿈을 가졌어요. 그것은 운전기사였어요.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땅이라도 좀 한번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웠죠. 어렵죠. 북한에 뭐 자동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참. 그런데 그렇게 살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는 거기서 떠나야 했죠. 만약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나의 삶에 업그레이드된 것만 바라보면서 올해는 감자 1톤 수확했으니 내년엔 2톤을 하자, 뭐 이러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 내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올해는 이랬으니 내년에는 또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비전이 아니었고, 그 고통에서만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다 그렇게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이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여기서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홍해를 지나서 그때부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지만 그 뿌리 가운데는 자신들의 원하는 것과는 다른 삶이었죠. 다른 삶.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성지 순례 갔다 와서 아이고 그 광야를 봤더니 원망이 나가겠더구만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적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도대체 우리는 오합지졸이에요. 이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을 다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수아처럼, 나는 갈렙처럼.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책 속에 그 가나안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여호수아가 될 것 같은데, 내 삶의 가나안 앞에 설 때 나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왜 이렇습니까? 주님을 그 불평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호수아가 됩시다, 갈렙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남편이, 저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한 나에게 축복의 그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여러분은 항상 감격해 합니까?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짐입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땅 앞에 섰을지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살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저 양주에 하나원에 가서 아침에는 종 딱 울리잖아요. 대한민국 저 국가 딱 부르면서 기상하면 딱 일어나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맡은 그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공기가 얼마나 더운지, 숨 쉬는 게 그 공기가 이 폐부 속에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때 느끼겠던 거야.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이젠 살았다, 내가 여기 왔다.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메콩강 넘을 때, 저 사막을 넘을 때 우리가 정말 살 수만 있다면이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땅이에요. 그렇지만 다 축복의 땅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가족관계 다 파괴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 와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 땅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 와서 수감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말려들기도 하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그들에게 이제는 차지해라, 이것이 너의 땅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모세가 추억을 하죠.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너희들 가서 차지하자라고 할 때 너희들이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라고 해서 40명을 보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미 저 땅을 차지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가자라고 할 때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오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들을 길을 내시리라, 우리 들어가자 라고 할 때 그것도 믿지 않았다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라는 것 하나 둘 셋 넷 이 10번이라는 개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계명이 있었죠. 10번이나 완전한 것. 너희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불평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괴롭히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는 괴롭히다. 하나님을 괴롭혔다. 하나님을 괴롭혔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회라고 하는 큰 역사 앞에서 우리는 정말 행운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독수리 날개 밑에 품으셔서 이곳 가운데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 가운데 불의 고난, 물의 고난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한테는 그런 흔적들이 참 많아요. 우리 기억 가운데, 우리의 몸속에 참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통은 요즘에 와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진 않는다. 잊혀질지언정 치유되진 않아요. 잊혀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잠시 잊혀질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어느 비슷한 냄새 하나 맡고도 딱 깨어나는 거 있죠. 냄새 하나에. 우리가 우리 집에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가난했던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또 엄청나게 그 동네에서도 최고 잘 살았던 어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쑥만 먹었던 그런 시기, 집에 쑥 냄새가 그냥 막 뱄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요. 어느 날 저쪽 그 옥중에서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담배를 피우는데 그 냄새가 있죠. 그 냄새가 쑥 냄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꿈속에서 바로 그때 그 북한에서 고난당하던 그때로 돌아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내가 눈을 발쩍 떴는데 내가 감옥에 있음에 안도했다는 거 있죠.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구나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안도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 우리의 성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의 습관에 다 남아있어요. 나 특별히 이것은 좋아해. 나 저런 사람 정말 싫어해. 또는 나 딱 보면 그냥 자기 중심이야. 모든 계획과 모든 설계와 모든 방법을 보면 자기 중심에 뺑뺑 돌리고 있어요. 뺑뺑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나의 삶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그 430년이라고 하는 노예 가운데서 짓눌려 살았던 그 사람들의 습관,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차라리 너의 민족을 전염병으로 싹 쓸어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들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저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패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분은 아니세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만큼 패역했다. 그만큼 우리는 죽어도 마땅할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완고하고 10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랬죠. 멸시했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좀 그렇게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듣기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도 관용하시는 하나님, 또는 모든 것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을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의 같고 다 잘못되는 것 같고 자기의 문제는 못 보고 다 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면서 원망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가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하겠다. 너희들 다 멸망시키는 건 사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 앞에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그 목사님이 자매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매님이 하나님 앞 백성이 아니네요. 그건 분명하네요. 자매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그렇게 두실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막 살아가는데 가만히 놔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감추기도 해요. 하나님 이것도 용서하시겠지, 저것도 참아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 너희들이 못 가겠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광야로 돌아가게 했잖아. 앞으로 돌아갈 거야. 못 갈 거야. 너의 자녀들도 그 책임을 지어야 될 거야.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거야.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징계하신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그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영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갈렙은 저 다른 사람들보다 영이 다르다. 그리고 나를 온전이라는 그 단어는 충만하게 흠이 없이 온전히 주님만 쫓았다. 온전히 나만 쫓았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갈렙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온전히 충만해서 주님으로 충만했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갈 것이다 라고 했다면 우와, 하나님의 요구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님의 요구성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줄 만큼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도 온전히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드리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었어요. 우리의 영적 거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만약 정말 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다 성을 무니고 허물고 이 사람들을 그냥 들어가 했다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불평불만하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젖에 그리고 꿀에 얹혀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 저 산골에 아말렉 자손이 있으니 너희는 돌이켜서 광야로 나가라. 자,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광야로 나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그들의 책임을 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난 예천론자는 아니에요. 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이 정말 좋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온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라 했다는 거예요. 저 산에 아말렉 자손이 있으니 너희들 거기 가면 죽어 나가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상처에 대해서 너무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아주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신대요. 기쁨 속에 우리가 막 기뻐할 때 하나님이 속삭이신대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대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소리치신대요. 우리의 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에는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들로 꽉 찰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항상 그 교리와 말씀은 입술에 남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지식이 늘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그럴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광야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 다 벗어버리는 것이, 그곳에는 오직 주님만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저는 우리가 겪은 고난을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 고난 중에 내가 이런 선택해서 그리고 저런 사람 잘 만나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 잘못해서 잘못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그 비행기가 그 대구 오다가 어떤 사람이 문을 열었다잖아요. 막 하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그 인터뷰 나와서 와, 이렇게 죽는 건가? 나는 아직 살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모든 사람은 다 앞에 오면 고난은 자기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의 몫이고, 고난은 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왜 나한테 이걸 주시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그럴 때만 불평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의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 견디지 못해요. 무너져요. 좌절해요. 불평해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 이 고통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어느 날 하루에 나의 건강과 나의 문제와 나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 다 날릴 수도 있고요. 다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좀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면 사람은 많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많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삶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또 자기가 살아왔던 아주 완고한 경험에 자기 의식을 다 맞추시켜서 제대로 생각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다. 상처는 받아본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 있죠. 상처를 이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나가는 바람도 더 두려워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 저 북녘 땅에서 이거 해치고 저거 해치고 살아와서 여기서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아니에요, 반대예요. 더 두려워해요. 더 무서워하고, 더 돈 없는 거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잘 살려고 하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봐요. 그걸 넘어서 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은 그런 이야기를 있어요. 우리 오만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오만한 이 10년 가운데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것이 고난이야. 오늘 본문에는 광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광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인생의 고난 우리 다 겪고 있어요. 다 살펴보면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이 더욱 간절하다면 그것은,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절대로 평범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서 좋은 신앙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 정말 한번 왔다가 사라져,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한 번 살아가는 삶이라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스스로 그냥 인생 다 맞춰버릴까, 이런 생각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지나가는 거, 한번 주님 앞에서 이거 한번 다 겪어보는 거 어때? 이것도 삶인데, 이것도 삶인데. 그런데 그 광야를 겪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이 헤아려지기 시작을 해요. 헤아려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죠. 군대로 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자기의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었죠.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면 양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지금 광야라고 한다면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를 바라요.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내 저 사람이, 저 가정이, 그리고 이 나하고 관계 맺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그러한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고통,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뭘 가르쳐 주겠어요? 돈 버는 법? 돈 버는 법?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왔던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럴 때만 저 북한 땅을 복음화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땅이 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남과 북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그 땅 안에서 정말 행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불평하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그곳에서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형통함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며 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